저는 어린아이 때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 처음 가서 큰 궤도에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고 또 하나하나 선생님들께서 계보에다가 악보를 써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선생님께서 계보에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말고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박혀서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 영원한 세계,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대상 같습니다. 그 믿음은 커지지도 않습니다. 대상 같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 어떻게 태어날 때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로지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해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게 됩니다. 아멘. 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그 다른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그 세상 지식 그런 것들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말씀으로 제 인생이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던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멸망이 아닌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아멘. 의로운 길, 성령 충만한 길, 건강한 길, 부유한 길, 지혜로운 길, 평화로운 길, 새 생명이 넘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 지식은 아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많은 율법적인 기준, 그런 자기들의 그 세운 율법의 기준에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 패칠한 무덤같이 그러면서 짐을 막 짊어지게 만드는 그 더러운 행위들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러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지도자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음모를 꾸밀 때,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 만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풍의 한방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른 먼지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저를 찾아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이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나를 살린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 목숨, 제를 주님께 양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삶을 접고 우리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사는 것,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는 구하는 것마다 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걸 구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구하는데 하물며 그분이 이 좋은 것들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박매전 도사님, 제가 박매전 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가지가 또 제 마음에 감동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님은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그거. 그게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엎드리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가 딱 부딪히거나 또 뭔가를 또 할 때, 제가 전혀 하지 못할 때, 또 우리는 엎드립니다.
성령님 전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뭐 눈에 보이게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했을 때.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 탁 부딪혔을 때 제 문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아직 너무 힘들 때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그냥 바로 힘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여러분 오래 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성령께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도움 부탁하는 것도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과 대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마귀의 공격에 틈을 안 주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면 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미나마이트 같은 큰 권능, 예수의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권능을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이 또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또 울고 짜고 한 가지 기도에 매이고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저랑 예전에 다녔던 율법적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제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매일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계속 한 달 동안 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 있는 7가지 복음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성령님 저분은 평강 기도 또 하고 하는데 아이고 지겨워라. 좀 저렇게 비는 기도를 할까? 지겨워. 그다음에 울고 짜고 나는 진짜 싫다. 그리고 얼마 뒤 3개월 정도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우리 가족을 이끌어서 서울 목자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이제 온 땅 전 세계 영혼을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권능을 나타내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남편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넓혀 주소서. 주여 계속 이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방언으로 그냥 그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7가지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방언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리 불러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뭐 이런 그 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그냥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의 눈으로 보게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깨달아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 7가지 풍랑의 은혜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보는 눈이 확 열려서 맞아 이거야 맞아 이 말씀이야 하면서 이 깨달음이 주주주주로 오고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깨달음이 막 좀 넘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라라라라라라라라 깨닫는데 지금 이 말씀에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이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 깨달음들을 제가 적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 메모장에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그 메모장에 적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책으로도 낼 것이고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하게 되지만 지금 그 성경을 보면서 라라라라라 했을 때 이 깨달음은 여기서 다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방으로 깨달음을 얻고 또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이거 어떤 말씀을 깨달으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난 성령 충만하다, 난 건강하다, 난 부유하다, 난 지혜롭다, 난 평안하다